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3쪽에서 봅니다. 인간 존재의 4차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신학자 폴 틸리히,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주치는 다양한 영역들은 특별한 차원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차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람 속에는 무기적인 차원, 유기적인 차원, 그리고 심리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 차원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 네 가지가 청을 이루고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무기적인 차원은 뭐냐면, 무기적인 차원은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나 성장이 없는 그냥 물질적인 차원. 물질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 어떤 기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기 전에는 항상 그 상태로 있는 것. 여러분, 길가에 있는 돌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옮기기 전까지는 위치와 상태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이 무기적 차원, 이것이 사람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유기적 차원입니다. 그 무기적 차원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생물, 식물 밖에 없어요. 그럼 동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물도 이 유기적 차원에 포함되어지는데, 동물은 유기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의 거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이 심리적 차원입니다. 심리적 차원은 바로 마음, 우리의 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생각, 느낌, 행동, 상상,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의 차원이에요. 이 사람의 차원이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계획에 충실하다가, 물론 어떤 때는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공과 실패가 계속 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다가 죄를 범하는 차원이 이 심리적 차원이에요. 이거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에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화를 시켜서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먼저 가져갔어요. 두 번째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울러미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자기 즐거움, 자기 생각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것이 심리적인 사람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항상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버립니다. 사울은 베냐민 출신입니다.
사사기 저 12장, 13장을 쭉 넘어가다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 거의 몇 명 살아남지 못해서 한 600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600명 정도가 살아남은 그 사람들 중에 엘리를 거치고 사무엘 시대를 거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너무 적은데 전체 이스라엘을 통솔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런데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7일째가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불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말렉의 좋은 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는요,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흩어질 수 있다는 그 직감 때문에. 그럼 이게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올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봐요. 상황을 보고 움직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전부 실패의 과정을 다 걸어 들어갔다는 얘기죠. 심리적 차원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실패와 멸망의 길을 찾게 한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모든 사람은 건전하지 못한 부모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완벽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것은 자기의 아픔을 포장해 놓은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완벽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내 자식에게 합니다. 여러분, 빈 통에 꿀이 들어가면 나중에 부으면 꿀이 나와요. 그죠? 물이 들어가면 부으면 물이 나와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부으면 쓰레기가 쏟아져요. 그러면 내 부모로부터 내 안에 넣었던 그것이 부모된 나에게서 내 자식에게 고스란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 비록 나에게 들어온 것이 쓰레기라고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는 물이 나가고 꿀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요건입니다. 또 불완전한 지혜와 이해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심리적 차원의 부모는 의도적으로 잔인한 사람이든지 혹은 자신도 모르게 파괴적인 행동을 했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결국 뭐냐면
데이비드 스톱이라는 분이 썼는 좋은 아버지를 향한 발돋움이라는 책인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부모는요.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는요. 벌써 60년 전이에요.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30년이에요. 여러분 30년의 시간 차이가 나요. 이 시간 차이를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저 30년 전에는 내가 받았던 것이 그때는 최선인 것 같았는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것이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내가 내 자식에게 빵을 하나 사주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아버지는 과거에 내가 빵이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빵을 안 사줬어.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뭐야?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내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30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공급받지 못했던 어떤 한 사건이 생각나. 그런데 그것이 그냥 메모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급받지 못했던 것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데? 내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상처를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차원, 자신의 경계를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차원이다. 이 차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살아간다.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를 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보기 때문에 현재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배후에서 자신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고뇌와 영혼의 피곤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심리적 차원은 현재에 머물도록 하지만 영적 차원은 현재에서 떠나 자기 삶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완벽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창조된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뭐를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현재를 보면 우리는 현재 속에 함몰됩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임받았던 모든 사람은 심리적 차원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어떤 문제가 앞에 있더라도 이 문제 너머에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